집에 족보가 있으세요? 족, 집은 없고 네. 친정에는 그 제주도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본 적 있으세요? 아, 그래요? 저는 평생 족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그런 거 써오게 했었거든요. 막 족보, 뭐, 어떤 족보인지, 아니면 본가는 어딘지. 근데 저는 이제 평생 족보라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아빠 족보라는 걸 보고 오래요. 그러면 우리 집은 평양에서 내려왔고 평양에 두고 왔다라고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야 그걸 믿었는데 나이 들면서 어떤 의심이 들었냐면 아버지한테 아빠 그럼 우리는 어느 파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네가 아마 양녕대군 17, 18, 17 막 이러면서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족보가 있었다면 안 헷갈렸을 텐데 왜 헷갈려 하실까라는 생각이 하나로 들었고 나이 먹으면서 보니까 김이박이라는 성씨는 많이들 사갔다라는 걸 배우게 되면서 아 우리가 그걸 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족보를 본 적이 없어요. 배우게 했어요. 무슨 단지. 뭐 모르겠어요. 그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렸을 때 좀 부러웠던 친구들은 그런 족보 숙제가 나왔을 때 족보를 직접 보고 자기를 확인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야 족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왜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지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름이 써 있는 걸까? 막 궁금하고 보고 싶고 내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 이야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족보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면 일단 제가 족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 내가 내 족보도 못 봤는데 남의 집 족보까지 봐야 되나 싶기도 해서 족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잖아요. 그리고 뭔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걸 왜 읽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을 저만 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정말 다양한 교회에서 생각하면서 다양한 성경 공부를 배웠는데 한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 공부 시간에 이 강사님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족보는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만 중요하다. 첫사람은 족보 이전에 나오는 내용의 마지막 주인공이고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족보 이후 이야기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만 알면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자유로워졌죠. 아, 족보를 다 읽을 필요가 없구나.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만 읽으면 되는구나 하고 자유로워졌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었어요. 가인 족보거든요. 가인 족보의 첫사람은 가인이고 마지막 사람은 라멕과 그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만 중요하다는 그분의 그 이야기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5장으로 그냥 가인의 족보 없이 5장으로 넘어갔다면 아담과 그 셋으로 해서 시작해서 노아로 끝나니까 이해가 되는데 가인의 족보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족보를 보면서 조금 재밌다고 생각했던 건 라멕의 두 아내 이름이었어요. 아다와 실라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 아다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다가 이뻤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라라는 이름은요. 우리 단어로는 실라라고 돼 있는데 원어로는 칠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칠라가 찰찰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찰찰이라는 단어는 딸랑딸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이 딸랑딸랑에서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목소리가 이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라멕은 어떤 여자랑 결혼했냐면 이쁘거나 목소리가 이쁘거나 외모가 이쁘거나 목소리가 이쁜 여자랑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결혼할 때 뭘 기준으로 했냐면 외향적인 거, 자기가 보기 좋은 거, 자기가 듣기 좋은 걸 기준으로 해서 결혼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후회하게 돼요.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선배들이 아마 제 위에 때부터 꾸준히 내려온 이야기 같은데 얼굴 보고 결혼하면 1년인가 가고 음식 맛 보고 결혼하면 평생 간다고 막 어른들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몇 년 못 가요 외모라는 게 결국엔 뭐 잠깐 만족스러웠다가 질리는 게 외모인 거지.
하지만 라멕은 그렇게 결혼했어요. 덕이 하나 더 보면요, 라멕이란 사람이요, 존 윌튼이라는 학자는 허풍쟁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 사람의 인격이 엉망진창이었어요. 23, 24절에서는 그가 자신을 표현하는 시가 나오는데요, 자신이 행한 살인을 마치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해요. 가인이 7배의 복수를 당한다면 나를 위해서는 77배의 복수가 있을 거라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19절에서 22절까지를 통해 그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19절에서 22절을 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은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야발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시초가 되었다고 하죠. 이게 아벨이 했던 목축업이랑은 좀 달라요. 아벨은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자였다면,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요,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면서 자신의 양떼들을 기르는 자였어요. 근데 이 목축이라는 단어에 나오는 짐승은요, 그냥 양과 염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포괄해요. 양, 염소, 소, 나귀, 낙타를 모두 포괄하는 거예요.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하는 자였어요. 당대 일부 일처가 통념이었던 사회에서 자신의 욕망, 내가 보기에 좋은 거라면 두 여인도 상관없다고 여겼던 아버지처럼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다 끌어모으는 이 야발은 아버지의 욕망을 매우 닮아 있죠. 둘째 아들도 비슷해요. 그는 음악의 조상이 되었죠. 아버지가 좋아했던 둘째 엄마는 목소리가 좋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만족시켜줄 악기를 만드는 자가 됩니다. 셋째 아들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그는 기구의 시초가 되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고 나오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이게 번역이 좀 달라요. 개역 한글을 보면요, 그는 구리와 쇠로 날카로운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라고 번역해요. 날카로운 기구. 이게 히브리어로 라타쉬라는 단어인데요, 날카롭게 하다, 벼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그냥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라멕이란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노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3절을 보니까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데, 이게 개역 한글에 보면 창상이라고 번역되거든요. 날카로운 것에 의해 상처를 받는 걸 창상이라 그래요. 즉 날카로운 거에 의해 상처받은 그 아비가 그 보복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였다면, 그 셋째 아들은 그런 날카로운 도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 아들에게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라멕 따로 살다가 죽었고 그 세 아들들이 따로 살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라멕이라는 허풍이 심하고 하나님의 질서는 상관없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취하던 이 아비의 삶이 그 아들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혹은 그 아버지를 닮아 자신의 삶을 채워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이 매우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인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듣기엔 이 이야기는 매우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런 시초가 된다는 건 사람에게 허락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언가 만든다고 창조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나와요. 불을 인간에게 전해준 신이었어요. 그로 인해 제우스에게 저주를 받아서 바위에 묶여가지고 매일매일 간을 쪼이는 벌을 받은 신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이라는 건 사람이 발견하거나 만들었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신이 주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놀라운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신이 주었다고 믿었죠. 기구를 만드는 것은 기술공이자 대장장이의 신인 코사르라는 신이 창조했다고 믿었어요. 수금이라는 악기는 키니라스라는 신이 만들었다고 믿었어요. 퉁소는 판이라는 신이 만들었다고 믿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무언가 특별한 기술, 특별한 위협은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첫 독자들은 그런 통념에 대한 비판을 만나게 돼요. 이런 기술들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욕망을 채워주고 싶어 하던, 혹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던, 혹은 그런 아버지를 닮아 있는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던 신이 아닌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처음으로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처음 창세기를 읽을 때에 당대 사람들은 너무 이상한 거죠. 두 번째로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런 위협이 하나님의 계보가 아닌 가인의 계보에서 나왔기 때문에 5장을 보면 아벨이 죽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셋이 나와서 셋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계보에서는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5장에 나오는 계보에는 무언가의 시초가 되었다는 말이 없어요.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요. 시대와 사회와 문화와 기술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다는 말이 5장 셋의 계보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계보에서는 위협을 이루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가인의 후손에서 죄된 본성이 이어지고 셋의 후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계보에서 더 뛰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4장과 5장에서는 죄의 본성을 이어가는 가인의 계보에서는 무언가의 위협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행하고 창조하고 문화를 이루어가는데 셋의 계보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죽었다는 게 셋의 계보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2명을 볼 만한데 한 명의 이름은 에녹이에요. 다른 한 명은 라멕이죠. 보세요. 가인 학렬의 7대손은 아담의 7대손이 중요하거든요. 아담 가인으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대손은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허풍쟁이의 살인자의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죠.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7대손은 에녹이에요. 이 2명이 7대손으로서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살인하고 욕망을 이루고 무언가를 쟁취하는 사람이라면 에녹은 그냥 딱 한 문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이게 이 사람을 표현하는 전부입니다. 또 간단하게 살펴볼 사람은 라멕인데요. 가인의 후손에 라멕이 있죠. 근데 셋의 후손에서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라멕이 누구냐면 노아의 아빠예요. 노아를 낳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러니까 라멕은 뭘 지금 보고 있냐면 아담, 내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된 삶과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노아가 이것을 아니할 것이다. 내 아들이 이것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뭔가 쟁취하거나 무언가 이루거나 위협을 세우거나 이러기보단 위로를 전하고 싶어하는 것이 삶의 방향으로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죽이고 복수를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면, 반면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위로를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연 만물은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셋의 가문이 살아가는 방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에서 찾게 돼요. 우리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여기시며 그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약함 이런 단어예요. 약하다. 이상하죠. 근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좀 이상해요. 아벨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아벨은 무상함이라는 단어였어요. 무상함이라는 뜻을 가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렸죠. 약함을 의미하는 이 에노스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2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표현은 기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노스는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존재였던 거예요. 모든 것을 스스로 창조하는 가인의 후손이 있다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셋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위협을 이루는 가문이 있다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가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살아서 행한 일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남기기를 갈망하고 그런 삶을 권하는 옛 어른들의 조언이고 충고입니다. 근데 이런 충고에 따라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의 가문이야말로 이름을 남기는 가문이었죠. 시초가 되었어요. 갈망하고 갈망해서 무언가를 남기는 가문이 되었어요. 근데 셋의 가문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세상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창세기의 저자는 가인의 가문이 아니라 셋의 가문이 되라고 권유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저한테는 의아했던 거예요. 근데 창세기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너희한테 내가 줄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뭐라고 묘사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끌고 가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약간의 사기는 들어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면 제가 물론 이스라엘을 안 가봤지만 거기가 그렇게 젖과 꿀이 흘러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은 젖과 꿀이 넘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냥 흐르는 정도라면 그 주변은 넘치는 땅이에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있죠. 애굽은 젖과 꿀이 넘치는 땅이에요. 동쪽으로 가면 중앙아시아가 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그 강한 나라가 세워지는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땅이 그곳에 있어요. 북쪽으로 가면 유럽 대륙이 있죠. 그 사이 유럽, 애굽, 페르시아라는 그 강대국들 사이에 그 조그만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페르시아에서 애굽이나 유럽을 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애굽에서 유럽이나 페르시아를 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유럽에서 페르시아나 애굽에 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강대국 사이에 길목이 되어버리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다 보면
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왕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정치하려고 그래요. 어느 나라에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페르시아인가? 애굽인가? 유럽인가? 계속 정치하려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왜? 이들이 처해 있는 땅이 지리적으로 그런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100% 거짓말은 아니지만 약간의 야, 여기까지만. 약간 우리나라 느낌 나지 않아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중국이 있고요. 남쪽으로 가면 일본이 있고요. 그 바다를 건너가면 미국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지리적인 이 놀라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연관성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참 살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거를 보게 되죠. 지리적으로 너무 넘쳐 흘러서 스스로 다 이룰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한계와 부족함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도 그렇게 증언하죠. 너희에게 가시를 남겨놓았다. 그 가시가 너희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증언하죠.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사역,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설교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 목사가 될 것인가가 내게 더 중요하겠다. 물론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어제도 새벽 늦게까지 준비했지만 막 하다가 여기까지만 하고 가야 되겠다고 하고서 놓고 들어갔던 이유는 내가 몇 시간 더 준비해서 더 잘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주의를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잠이 필요한 것이 내게 주어진 한계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설교를 하고 얼마나 대단한 교회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회중을 모아서 사회를 향해서 이 교회를 보라고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내가 하는 직장에서 얼마나 칭송받는가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동료들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서 서 있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자면 어떤 위협을 이룰 것인가 보다 세상을 안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창조하는 가인의 후손, 그리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셋과 에노스의 후손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위협을 이룬 가문과 연약한 가문이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하등 가치 없는 것을 만드는 사람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언가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름받아 올라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르고 싶은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요, 단 20살에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바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썼던 그 글과 일기처럼 영원한 구원을 전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찾아갔고 그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허망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못하고 살해당했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창세기가, 사사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듯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어가고 살았듯 우리도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멕과 그 아들들이 시초가 됩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여인들을 취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행하며 세상의 위협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시초가 되었다는 이름을 취하게 되죠. 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셋의 후손들은 그저 태어나고 낳고 먹고 죽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고 세상이 위로를 받기를 소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협을 이루고 시초가 된 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큰 가치를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저 살았던 사람은 기뻐하시며 세상이 위로를 받기 원했던 사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돌아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얼마나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행할 것인가, 얼마나 대단해 보일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과연 나는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위로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그런 방향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행하고 더 많이 이루고자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평가가 우리의 삶에 따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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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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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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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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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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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